17년간 편안한 목회를 하시다가 사서 고생하며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하신 박은존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1981년 내가 강남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이 150명이었는데 17년 후 1000명이 넘어가고 교회가 별 문제 없이 평탄하다 보니 점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옛날처럼 애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한마디로 배에 기름이 낀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하나님, 교회도 제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고, 하나님은 논현동을 벗어나 새로운 곳 분당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확신을 주셨다. 아내는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장로님들과도 호흡이 잘 맞는데 떠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장로님들 중 한 분도 맨 땅에 헤딩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미 서울 영동교회가 목사님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 고생을 사서 합니까?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안에 전세금 6억과 필요한 비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돈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 사업하던 성도들이 부도나기 전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모습이 생각났다.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단 1초도 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다가 눈을 뜬 순간 떠오른 첫 생각이 돈 어쩌지 하는 것이었다. 눈을 감아도 돈 걱정, 눈을 떠도 돈 걱정이었다.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된 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돈 걱정할 일이 많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쉬운 목회를 했구나 싶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누가복음 4장을 읽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모든 날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 날수가 다하니 줄이셨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려왔다. 내 아들 예수도 이렇게 굶으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는 나 때문에 굶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리에 힘이 쫙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17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밥을 굶어본 적도 매를 맞아본 적도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조금 고생하겠다 싶은 개척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아직 밥 한 끼 굶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살을 떨고 돈 달라고 떼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는지 모른다.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회개했다. 주님은 금식하시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나는 한 끼 굶어보기도 전에 미리부터 걱정만 했으니 죄송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성령으로 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니 내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돈 걱정이 없어진 것이다. 돈 걱정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그동안 무엇을 해도 항상 마음이 짓눌려 있던 돈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신기했다. 밥이 없으면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고 교인 수가 적으면 적은 식구끼리 서로도 사랑하고 살면 되지 뭐 걱정할 게 있나. 갈 건물이 없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평안과 함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런데 서울 영동교회에서 헌금을 2억 원이나 해주었고 사택 전세금 1억 3천만 원도 지원해 주었고 개척에 동참한 성도들이 따로 상당한 액수를 헌금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 기도했던 그 목요일 아침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준비는 돈 준비도 아니고 개척에 동참할 사람 준비도 아니고 목사인 나 자신의 준비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였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 그날 이후 하나님은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세운다. 이 메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들려주셨다. 한창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의원을 운영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목사님, 아내와 제가 각각 한 장씩 2장을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2천만 원씩이나 헌금하시겠다니 감사히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주신 봉투 속에는 2억 원이 들어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돈을 채워주셨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한 걸음씩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로 모든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균등하게 책정했다. 교회는 세속 회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므로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맡은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같은 부르심을 받고 섬기는 동력자들이므로 같은 생활비를 받아 신앙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자는 의도였다. 모든 당회원들이 놀라면서 반대했지만 제 생활비를 낮추더라도 해봅시다 주장하여 부목사, 여전도사, 사무직원, 관리집사 등 모든 전임 사역자의 생활비를 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기본급 100만 원으로 시작하되 가족 1인당 15만 원씩 더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장인, 장모를 포함해 1인 가족 수당으로 더 주어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자녀에게는 2인 몫의 생활비를 지불했다. 교역자들에게는 도서비와 목회비가 주어졌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비 보조금이 주어졌다. 이런 방식의 사례제도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성도들은 자기가 헌금한 내역을 개인 비밀번호를 사용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교회 전체 수입과 지출도 언제든 볼 수 있다. 헌금 수입과 중요한 지출 결의사항도 모두 주보를 통해 공개했다. 교회 수입의 55%는 선교, 구제, 장학금 등 외부로 흘려보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한 장로님이 내 손을 이끌고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박 목사님, 성도들도 목사님이 사람인 것을 압니다.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목사의 자리였다. 황지영 여전도사의 말이다. 박은조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해 주었다. 샘물교회 부교역자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서 신명나게 일했다. 목회 후배인 부교역자들을 위한 박 목사님의 기도는 늘 이러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동력자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행복하게 사역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너무 커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따뜻하고도 가슴 뻐근한 감동으로 밀려오곤 했다. 내가 샘물교회 사역자로 부임한 지 6년쯤 되었을 때 누적된 과로로 탈진 상태라 쉼을 갈망했다. 샘물교회 내부 규칙으로 부교역자들도 6년 사역 후 연구년을 갖도록 되어 있었지만 감히 안식년을 요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떤 교회가 부교역자에게 안식년을 베풀어 주겠는가? 부교역자의 안식년은 곧 사직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목사님은 당회를 통해 안식년을 허락해 주었고 나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돌아오면 샘물교회를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리라 다짐했다. 박 목사님은 여사역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남성 목사들과 동일하게 사례비를 지불해 주었고 동일하게 사역을 맡겨주었다. 샘물교회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와 교회 성장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은 아직도 분당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얻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샘물교회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수평 이동해오는 것을 금지했다. 덕분에 샘물교회는 교회 유지와 성장에 혈안되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에 봉사활동을 간 샘물교회 소속 20명 성도들과 현장 선교사들 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납치되었다.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해 방송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건이 터진 주일에 나는 성도들에게 금식과 하루 4번의 기도회를 선포했다. 첫 주일 저녁 8시에 본당 1300석이 꽉 찼다. 매일 오후 8시에 모인 기도회에는 피랍 사건이 끝날 때까지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기도회 후에도 일부 성도들은 다시 철야 기도회로 모였다. 새벽 5시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열렸고 아침 10시에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또 기도회가 열렸다. 하루 4번의 기도회는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지대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샘물교회 주일 예배에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샘물교회를 걱정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일마다 많았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도 했다. 홍보 전문가인 집사님의 제안으로 피랍자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매일 회교권 대사관을 하나씩 방문했다. 하얀 옷을 입고 회교권에서 생명을 상징한다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전하면서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등 영어로 쓴 피켓을 들고 대사관 앞에서 눈물의 호소를 했다. 탈레반이 정부군에 붙잡혀 있는 자신들의 인질과 교환하기 위해 외국인 인질을 붙잡았던 것이다. 탈레반이 우리 교회 봉사팀을 붙잡은 후 처음 했던 질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였다. 한국인 인질과 자신들의 인질을 맞바꾸고 싶었지만 아프간 정부군과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니 두 사람을 죽이면서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그래도 효과가 없고 국제적인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모든 인질들을 풀어주었다. 세계 언론에 호소했던 부모님들의 눈물이 큰 효과가 있었다. 21명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던 날 감사의 기도회로 모였다. 피랍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와 둘 다 몸무게가 5kg가 줄었다.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일어나던 성도들이 헉 하고 울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배영규 목사님이 그날 낮에 순교했다는 소식이 강단 위 자막에 떠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도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의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하는데 참 두렵고 무서웠다. 아침마다 내게 들러 소식을 전해주던 국정원 간부는 남자 7명이 다 죽어야 일이 끝날 것 같으니 목사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다. 며칠 후 심성민 형제님이 순교했다. 연로하신 K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청년들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정부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너무 감사했다. 정부 측에 나와 K 목사님이 아프간으로 가서 우리를 인질로 바꾸게 할 방법은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엎드렸다.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은 나와 17년을 함께 지낸 동생 같은 사역자다. 처음에 청년 10여 명을 맡겼더니 그분이 떠날 때 샘물교회 청년들은 3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다. 배 목사님의 순교 후 배 목사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배 목사의 이모님은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나다니 하면서 영광스러워했다. 참 놀라운 믿음이었다. 배 목사의 아내인 김희연 사모님은 딸 지혜에게 아빠의 순교 소식을 전하면서 아빠는 아빠 생일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먼저 천국으로 가셨단다 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순교자 심성민 형제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었다. 심성민 형제는 어릴 때 잠깐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신을 전도했던 친구를 길에서 다시 만나 교회에 나왔고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다. 아프간으로 봉사활동을 떠날 때 그는 직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농촌 목회를 하겠다는 결심을 이모님께 고백했다. 장남을 잃은 후 큰 충격을 받은 형제의 어머님은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그녀가 교회에 간다는 것을 심씨 집안의 엄격한 어른들도 아들 잃은 어미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며 너그럽게 허락했다. 심영재의 어머니는 2010년 여름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된 후 주일 낮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저와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눈물을 쏟았다.
피랍 순교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07년 봄, 배영규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북한의 K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K 형제는 11년 동안 북한군에 근무했던 군인이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하다가 제대를 하고 와보니 모든 가족이 굶어 죽어버린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중국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형제였다. 배영규 목사님이 그와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그의 아픈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를 북한으로 파송했다. 그에게 자신의 이름인 형규를 붙여주면서 복음으로 북한을 섬기라고 보냈다. 2007년 연말에 김형규 형제가 중국에 나타났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 피신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여름에 배 목사님이 아프간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러면 나도 배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 사건은 분명 우리 샘물교회의 존망이 위협받을 만큼 큰 시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더욱 굳건히 하나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 아프간에 피랍되었던 지체들이 모두 돌아왔을 때 한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제 우리는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 두 분이 순교하시기 이전처럼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순교의 영성이 교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배영규 목사님이 책상 앞에 써붙여둔 좌우명이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림으로 자신이 추구하고 원했던 삶을 살았다. 사건 당시 우리 교회를 향한 무지막지한 거짓 정보가 온 인터넷에 난무했고 그러자 교회들마저 샘물교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시의 오해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왜 정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 갔는가? 많은 네티즌들은 샘물교회 단기 봉사자들이 정부가 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으로 들어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샘물교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경고도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 만약 정부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위험 경고를 뿌리치고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샘물교회 단기 봉사팀은 아프간 방문 시 예상되는 위험을 아프간 장기 사역자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세심하게 준비한 후 아프간으로 입국했다. 2007년 4월 배형규 목사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하고 매 주말이면 함께 모여 2-3시간 이상씩 아프간 문화 이해를 위한 선교사들의 강의를 들었고 간단한 인사말의 현지어를 배웠다. 남자 단원들은 현지 문화의 존중과 친밀감을 공유하기 위해 수염을 길렀고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노출을 삼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봉사단은 최대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프간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 땅에 입국했다. 당시 인터넷에 나돌았던 샘물교회 봉사단이 민소매 옷을 입고 시장을 활보했다는 식의 루머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짓 기사다. 또한 납치 배경이 종교와는 상관없었다. 탈레반은 종교와 무관한 독일 기자도 납치하는 등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무차별 납치했다. 그러나 샘물교회가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기 그지없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통받는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흘린 두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순교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